알로하, 이 방송은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선교 방송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의도가 뭔지 정확히 알고 예배 드리는 모든 형태와 모양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재현시키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알아서 하늘 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라고 한국말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Church of the Firstborn, which is registered in heaven. 다시 말하면 하늘에 등록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십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땅의 일만 말한다면 하늘에 등록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20절 말씀은 하늘에 기록된 그 교회, 하늘에 등록됐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존재하지만 하늘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등록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여호와의 회의란 단어가 나옵니다. 또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The Lord's Council,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성부, 성자, 성령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서 결정난 걸 듣고 보고 배우고 이 땅 가운데 재현시키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리라. 반드시 어떤 한 장소에 가서 만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고 듣고 아니하면 할 수 없다. 이 땅에 사시면서 뭘 어디서 어떻게 보았다는 겁니까? 바로 하늘에 등록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회의에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님께서 참석해서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이 땅에 선포할 때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재현된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 이렇게 말했죠. 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책들이 다 이루어질 거다. 내가 그래서 그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듣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양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헤븐리 코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22장에 아가야란 사람이 바라봤을 때 하늘에 보좌들이 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영물이 저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꿰어서 길라 라못에 가게 할까 했을 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를 꿰어서 그렇게 가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저 말 듣다가 마지막으로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씀한 대로 이 땅에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욥기서 1장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욥기서 1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섰고 또 사단도 왔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의죠. 헤븐리 코트요. 하나님이 있고 사단이 참소하는 자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기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심판했습니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들의 재물과 모든 것을 손대는 걸 허한다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하늘의 일이 하늘에서 헤븐리 코트에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난 것이 이 땅의 일, 땅에서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왔고 그 사단이 또 왔고 하나님 다시 또 묻죠. 그때 사단이 또 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몸에 손을 대도 좋지만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자,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말을 들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센텐스 내린 심판대로 이 땅에서 욥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븐리 코트, 여호와의 회의에 동참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헤븐리 코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참 어렵지만 영어 성경에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책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 책의 비밀을 알아서 그대로 순종해 주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십니다. 사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지연되도록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연되도록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물고 떨어져서 계속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헤븐리 코트에서는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고 또 사단도 그 우편에 서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를 참소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The Lord rebuke Satan, 여호와가 사단을 꾸짖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그 더럽혀진 옷, 실패함으로 입혔던 더럽혀진 그 옷 사역을 하다가 실패했고 연약함 때문에 실수했던 그 모든 더럽혀진 옷을 바꿔 입히라고 명령하고 그 머리에 정한 관을 씌워달라고 스가랴가 애청할 때에 하나님께 들으시고 또 결정하시며 새롭게 씌워지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이 헤븐리 코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개인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더듬어 찾아서 그분과 더불어 살도록 창조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함으로 그 계획을 지연시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헤븐리 코트에서 우리가 참석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죽고 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의 옆에 앉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헤븐리 코트 여호와의 회의에 예수님과 당당하게 옆에 같이 앉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동참하기 전에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사단이 갖고 있는 참소할 수 있는 권리를 취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살리심을 받았다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살리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자격이 있다면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거기에는 많은 생명이 감춰져 있고 그 안에 가서 그 생명을 우리가 찾아다가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비밀이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헤븐리 콧, 하나님의 법정에 올라가서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하나님과 회의할 수 있고, 우리의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분의 판단도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방해 요소인지 알게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할 사람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또 하나 우리를 참수하는 사단이 거기 존재하고 있고요. 또 천군 천사들이 있고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요.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거기 있고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허다한 증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우리를 향해서 기록된 책과 우리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이 펼쳐져 있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취소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록된 이 책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재현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 외에서 들어와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헤븐리 코트는 여호와의 회의에서 다 모든 이슈에 대해서 서로 상의합니다. 디스커스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신다고 말라기 3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택된 보물로 여길 거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악과 모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한 사단이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소가 합법적으로 취소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는 연결 포인트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되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며 그분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단이 참수하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들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대로 이 땅의 영역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너를 밀가 부르려고 나에게 청구하였으나 분명히 청구했다 그랬습니다. 헤븐리 코트에서 사단이 참수하며 베드로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청구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얘를 흔들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께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나니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베드로로 하여금 영원한 타락의 나라, 영원한 백슬라이딩으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중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구했으니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돌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헤븐리 코트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헤븐리 코트에 가서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만일에 피고인으로 참석한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가져서 참수할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간다고 누가복음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에게 말하기를 넌 내게 절해라. 이건 내게 넘겨준 권세다. 내 권세가 아니므로 이 권세로 내가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그 죄를 인해서 우리에게 준 권세들이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넘어간 권세,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헤븐리 콧 여호와의 회의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참수하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지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헤브니 코트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법정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첫째는 시편 142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목소리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내 모든 간구를 청함을 알리리라. 내가 그분 앞에서 내 불평 원통함을 토할 것이고 내가 그분 앞에서 내 고통과 문제를 말할 것이라. I pour out my complaint before him. I declare before him my trouble.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섰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컴플레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시시때때로 그분 앞에 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시시때때로 내게 와서 내 마음을 토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낮 구하는 자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이 날마다 헤븐리 코트에 들어가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에 25절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 성수의 어른들을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여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참 어렵게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Let us contend. 와서 네 불만을 얘기해라. 와서 네 반대되는 얘기를 와서 직접 얘기해라. 네가 왜 그렇다는 걸 얘기해라. State your case. 너에 관련된 네 송사에 관련된 일을 네가 와서 네 말로 진술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문제가 된 이씨는 너의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 와서 그 죄를 대신 회개하거나 그 죄를 캔슬시켜서 사단이 참수하는 권리를 취소한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우리의 열조의 죄라든지 내가 저지른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사단에 참수하는 권한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서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왔으나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는 죄가 없으리라. 왜 그럴까요? 사단이 참소할 거리가 예수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참소할 건설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델을 보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이루어 놓은 이 길, 새롭고 산 길, 영적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룩한 이 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변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면 그 즉시 회개함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하신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헤븐리 코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기록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기록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터널 퍼포스, 원래부터 영원한 것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지고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영의 이슈, 하늘에서의 일과 땅에서의 일, 하늘에서의 일을 땅에게 어떻게 연결시키며 땅에서 어떻게 할 때 하늘의 일이 영향을 끼치는지를 참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겠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떻게 매고 어떻게 풉니까? 원수의 일들을 묶는 방법은 우리에게 준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걸 푸는 방법은 원수가 취하고 있는 합법적인 참소하는 그 권한들을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박탈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죄악과 허물을 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악과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내 가계 안에서 우리 열조들이 범했던 그 죄와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그 이슈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우리가 저지른 이 일들이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죄를 고해서 사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마음판에 기록된 이 부분이 지워지지 않으면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만이, 속죄만이, 어톤먼트만이 이 죄악을 속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 트랜스그레이션은 뭡니까? 허물은 죄의 결과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이 지은 죄의 결과, 예를 들면 도둑질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을 떴다면 부모가 훔친 물건에 대해서 자식이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합법적으로 하늘의 법정에서 해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며 여전히 우리 가게 안에, 여전히 내 인생 안에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십시다. 우리 마음의 원통함을 얘기하십시다. 우리의 불편을 말하세요. 우리의 트러블을 얘기하세요. 우리의 컴플레인을 말하세요. 그리하시면 보혈로 말미암아 피의 언약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의 문제는 너의 시조가 또는 내가 언제 이렇게 한 것을 아직도 하늘의 법정에서 취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문제라는 걸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방법대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잘못했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어낸다고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대적할 사단의 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사단의 합법적인 참소를 우리가 취소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해 사랑하고 있는 그 패션과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센텐스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뭐하리라 뭐하리라 뭐하리라. 너에게 은혜를 주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주고 은총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가 우리에게 그대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막아서서 그걸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막아서서 무너진 틈에 들어와서 이 모든 걸 고백하고 이 하늘의 이 법칙을 알고 여호와의 회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우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향해 기록된 모든 축복의 책, 영원한 책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의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비밀을 발견할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로 시달리시는 분 계십니까? 가정사에 지속되는 반복되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십니까? 여전히 많은 마약과 갬블과 이런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계십니까?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를 방문하십시오. 저희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헤븐리 콧 여호와의 회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바뀔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실습시키고 행하실 것입니다.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 모이면 주일 오전 10시에 동시 통역으로 있고 주일 오후 2시에 영어로 직접 합니다. 또 많은 것을 강의하고 실습하게 합니다. 화요일 저녁 7시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에 치유가 무엇인지 더 깊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아침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반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며 여호와 회의에 어떻게 동참하는지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말씀 가운데 삶을 깨달아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을 위한 토요일 날 5시 반부터 젊은이들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돼가는 삶 가운데 놀라운 걸 경험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오시는 분은 제가 가능하면 사진을 좀 찍어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 달 내지 석 달 안에 그분들의 얼굴이 아주 밝아지고 환해지고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모든 모양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뀔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삶 안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자기들의 입술로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고백하는 걸 봅니다. 글로벌 리바이벌께 오시면 저희가 지성으로 사랑으로 가르쳐드리고 기도하는 법, 어떻게 말씀을 배우는 법, 어떻게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특권이며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느니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고쳐지며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거라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주 예수에게 나오십시오.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